하나님 창조의 말씀 창세기 17장 20절부터 지난주에 19절까지 살펴보았고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네, 오늘 17장의 뒤에 부분을 20절부터 27절까지 다 봉독하고 이 말씀을 오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20절에 이스마엘에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복을 주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럼 여러분, 근데 여기는 굉장히 내용이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거.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생육하고 번성케 할지라. 예. 그거는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네.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여기 생육이 중다하다는 말이 더 있고 그리고 번성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제 번역상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요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었다라는 말이 이제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말이에요. 여기 복을 주었는데 이삭에게도 복을 받는 거는 이삭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복의 그 원어 뜻이 있지 않나요? 틀리지 않나요? 네, 이제 제가 벌써 좀 이제 내가 지금 그 하는 것에 대해 일단 복. 자, 복은 이삭에게나 이스마엘에게나 다 복을 주었어요. 근데 이삭에게는 복을 주어 언약을 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전에부터 복을 주어 언약했다. 항상 복과 언약을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스마엘에 이르러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고 크게 번성케 할지라. 여기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뭐 언약이 있든 없든 뭐 하여튼 하나님이 복을 준 건 언약을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 복을 주어 언약하니까 언약과 복은 같이 그냥 패키지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복을 줬다면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하면서 특별하게 말씀하는데 언약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고 이삭에게도 복을 줬으면 그게 복은 반드시 언약으로 나타나는데, 그리고 언약한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생육이 중다하다 하고, 그리고 나중에 번성했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이거는 그냥 이야기, 지금 사모님 얘기한 대로 이 복이라는 말이 도대체 여기에 역시 단어에 이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이 복이라는 말이 이제 바라크예요. 바라크라고 제가 이제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알 거예요. 이건 복은 축복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무릎을 꿇다예요. 사실은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말보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엎드리다, 그리고 절하다, 이게 거의 비슷한 뜻이죠, 여기까지는. 그리고 축복하다, 이제 그런 이제 복을 주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말은 거의 같은 의미죠. 안 그렇겠어요? 네. 엎드리다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이제 되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나를 갖다가 이제 절하고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제 바라크예요. 그래서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거의 이제 복을 준다, 축복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 말을 이제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바라크를 번역할 때 그냥 복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뜻은 무슨 뜻도 있냐면은 이게 저주하다, 배반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단어 하나에 복과 저주는 어때요? 반대. 정반대란 말이에요. 개념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저주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또 배반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자, 그래서 도대체 이 뜻은 그러면 도대체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게 바라크가 사용된 것을 제가 요 두 군데에서 지금 찾아봤어요. 두 군데서 더 있는데 일단 두 군데서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찾지 말고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시편 3편에 나오는데,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그래서 여호와를 배반하여라는 말이, 배반이 이게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용됐던 복과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욥기에 보면은 1장 5절에 보면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할 때, 하나님을 배반, 똑같은 말이 역시 바라크예요. 자, 그러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정반대의 개념인
저주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그 단어를 갖다가 굉장히 그 단어 속에다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담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말이 정확하게는 이거는 이 복은 하나님이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저주를 하는 건데, 이건 하나님의 복이고 또 하나님의 저주를 두 개를 갖다가 상징하는 두 개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두 개로.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줬다는 것은 사실은 복을 준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반대로 저주를 주신 것하고 이제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이 바라크라는 단어 속에다가 이렇게 두 개의 정반대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복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복을 갖다가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중국에 가니까는 복이라는 글자가 빨간 걸로 다 한자로 된 복이란 말이 여기에 붙어있고 집집마다 붙어있어요.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건 역시 세상의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영생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언약한 것은 영생을 말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복을 갖다가 좋아하니까는 이 복을 갖다가 마음대로 막 사용하는데, 진짜 이게 진짜 복인 줄 아느냐? 세상의 복이, 그거는 복이 아니라 이거는 저주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두 개로 사용되는 거예요. 두 개로.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 여기 영생의 하나님이 그 복의 원래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이삭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반드시 언약과 함께 복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언약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 나중에 귀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지 않고 복만 주시고, 그러니까 이 복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 여기 중단은 메우드라는 말이 써요. 이 생육은 파라, 이건 라반데, 파라 라반데, 여기 메우드라는 말은 그러니까 크게, 더 많이, 이런 뜻이에요. 중다하다. 이게 한자로다가 무리가 많아진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말을 그냥 다른 번역은 그냥 다르게 번역했을 뿐이지 똑같아요. 메오드예요. 그러니까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다. 자, 그러면 생육 중다는 특별히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번성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지금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이스마엘 민족이 지금 아랍이거든요. 이삭이 바로 유대인이고 지금 이스라엘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번성하잖아요. 근데 그것하고도 이렇게 같은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이스마엘의 그 생육이 중다하다. 결국은 이거는 탄생되는 거고, 이건 낳는 거고, 이거는 많아지는 거예요. 증가되는. 근데 그것이 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심히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심히.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도 역시 생육하고 번성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스마엘의 생육과 번성과 이 이삭의 생육과 번성이 다 같이 복으로 주시는데 요거는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20절 한번 보세요.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제가 한 말을 이제 잘 이해하고 들어보세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근데 언약이라는 말이 없죠. 거기에는 복을 주었다는 말은 있고,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러나 그런 뜻이죠.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지금 하나님의 언약은 여기하고 세우지 그러나잖아요. 그러나 여기하고는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는 없지만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을 계속 해왔어요. 자,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은 창세기 1장 22절에 한번 보세요. 1장 22절 다 배운 건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리고 28절에 보세요. 계속해서 그 전에 27절에는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지금 이 말은 여기 22절에는 모든 생물을 갖다가 지으시고 생물을 지으시고 결국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죠. 근데 28절에는 요거는 1장 22절이고 1장 28절에는 누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냐면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요 때는 누구에게요?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어 그리고 생육 번성 이랬죠. 근데 요때 남자와 여자라 그랬는데 이게 여자를 창조했다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뭐 형상대로 지으신 남자와 여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도 다 번성해요.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런데 28절에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어떤 라인이냐면 여기 이제 이삭이잖아요. 요건 생물, 이게 짐승이잖아요. 짐승, 생물들, 모든 생물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마엘을 향해서 복을 주었던 것하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또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복을 주어서. 요게 바로 이삭의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느냐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무릎을 꿇으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 그게 바로
저주죠. 우상에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하는 그런 것이 바라크가 이게 절을 갖다가 우상에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참 진짜 복이고 그리고 우상에게 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그게 바로 저주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복하는데 내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기독교인들도 복을 갖다가 교회 다니면 복을 얻는다고 생각해. 근데 그 복을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은 복을 받는다. 근데 무슨 복? 자손이 잘 되고 그리고 재물이 많아지고 인기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단어 속에 그렇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복을 주고 여기에도 복을 주잖아요. 근데 이 복은 사실 이 라인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은 바로 언약하시는 복이에요. 그 여기에는 언약이 없다는 게 참 이상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 복으로 될 것인지 언약이 없는 저주가 될 것인지 빈 복이 될 것인지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단어 그래서 제가 단어에 그렇게 아주 중요시하고 깊이 찾아보고 그것이 쓰인 용례를 다 찾아보고 지금 이 말의 뜻을 지금 해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죠? 지난주에도 아주 이상한 단어를 배웠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한 주간 더 쉬었으니까는 지난주에 뭐예요? 여러분이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여기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셨다라는 말이 로기조 마이 그렇게 했잖아요. 로기조 마이. 근데 이게 중간태라는 다른 건 다 설명 빼고요. 중간태라는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중간태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문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문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중간태는 이게 수동태와 능동태인데 중간태라고 이제 한 거는 수동태도 중간태도 능동태도 아니고 중간이라는 말인데 내 생각에는 그런 태가 어디 있어요? 대체 수동이면 수동이고 능동이면 능동이지. 내가 옷을 입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옷을 입었다면 능동이고 어린아이 입장에서 엄마가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 그럼 뭐예요? 수동이죠. 그러면 수동과 능동은 뚜렷하게 구분돼요. 이게 중간이라는 지대가 없어요. 근데 이게 중간이 아니라 수동태의 의미와 능동태의 의미를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권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주신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동이죠. 지금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즉
성도인 나에게는 입혀 주었다. 의를 입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한 단어 속에 이렇게 두 개의 그러니까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헬라에 이런 단어가 이 중간태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숨어져 있다. 이 단어 속에 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침노하다라는 말이 또 중간태거든요. 자, 너무 이게 사이드로 너무 길어지니까는 여기다는 그럼 좀 뭐 그 언약 아닌가요? 언약. 어떤 거? 여기다. 아니 당연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입혀주신 걸 복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데 이것이 자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하겠죠. 너무 이제 가지가 너무 처지면은 저거 하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벌써 그 갈라디아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그거는 신의 산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그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배웠던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육체로 난 자예요. 육체로 난 자.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영생. 예. 약속으로, 언약으로, 약속으로 난 자예요. 이거 배웠죠? 이거 비유다. 이거 비유다. 이것은 두 언약의 비유다라고 하면서 배웠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뭘 말하냐면은 나라고 하는 즉 성도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게 뭐냐면 육체로 난 자와 약속으로 난 자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알잖아요. 육체를 따라 난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난 게 아니라 지 힘으로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는 육체로 난 자예요. 육체로 난 자고 이거는 이삭. 약속으로 난 자라는 이삭은. 근데 이거는 두 비유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한마디로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난 자예요. 율법으로. 그건 신의 산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언약, 약속으로 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거는 율법, 육체로 난 자, 이거는 약속으로 난 자. 그리고 이것이 육체로 난 자가 무엇을 지금 갈라디아서는 무엇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냐면 이게 바로 이렇게 쓰나? 모태. 이 모태생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육체로 낳는 거예요. 우리가 다 육체로 낳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중생할 때 예수를 영접할 때 그게 중생이잖아요. 예? 이거 한자로 써야지 의미가. 이거는 엄마 뱃속에서 난 자고 요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두 번째 난 자란 말이에요. 두 번째 난 자. 요게 바로 약속으로 난 자예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나한테 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다 모태생이죠. 그래서 우리 일생을 보면 다 엄마 뱃속에서 출생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그때 뭐예요? 이게 모태고 이게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이게 중생이에요. 중생.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러니까 나에게 중생이 되었지만 모태생의 육체는 계속 갖고 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여기 응?
사망이 될 때까지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육체의 소욕.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육체의 소유. 소욕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이에요. 근데 우리 항상 거듭거듭 얘기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 개념이 상실될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많이 흔들려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범죄하고 나면은 많이 실망하잖아요. 실망하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서 구원의 확신도 막 없어지고 이게 두 개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스마엘에게 복을 줘가 생육이 번성하 이게 뭐냐면 우리 육체의 소욕이 생육하고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왕성하게 번성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도 어떻게 해요? 번성해요. 근데 육체의 소욕은 중생을 한 다음부터 중생한 이후부터는 육체의 소욕은 점점 죽어가요. 그래서 이때 완전히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으니까 육체의 소욕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계속 부활 여기서는 사망이고 여기서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썩어질 몸이 이제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은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육체로 난 자가 육체의 소욕이고 약속으로 난 자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자.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 구도를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끌어 갔느냐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가 제시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했죠. 근데 누가 먼저 태어나요?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누가 먼저 태어나요? 이스마엘. 당연히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고 이삭이 나중에 태어나니까 이게 동생이잖아요. 한 13살 정도의 차이가 나는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갖다가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 오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님보다. 율법이 구약의 모든 것은 다 율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말을 갖다가 제가 찾은 거 그냥 읽어드릴까요? 좀 긴데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7절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인데 좀 보겠습니다. 요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 자,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자, 이거 조금 유업을 이을 자는 바로 이삭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이게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 이삭이 어렸을 때는 종과 같아서 이게 누구의 종과 같았냐면 바로 누구? 이스마엘이 크니까는 이스마엘한테 괴롭힘을 당한단 말이야. 자꾸 어리니까는 자꾸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이고 이거는 종이에요. 이거는 쫓겨나가요. 나중에 이제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주인이지만 모같이 한다. 모같이 산다. 종처럼 산다는 거예요. 무슨 종? 이스마엘의 종이니까 이게 바로 이 무슨 종이냐면 바로 이게 율법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주인이에요.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예요. 유업을 받을 자인데 이스마엘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율법의 종처럼 살아간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청지기 아래 있나니, 청지기가 이제 그 청지기는 이제 어린아이를 이제 그 케어하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계속 그를 갖다가 이제 도와주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종과 다름없어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는 율법의 종노릇했던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제가 이 구도를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구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삭이 어렸을 때는 그냥 율법의 종같이 한 거예요. 율법의 종처럼 살아간 거예요. 근데 때가 되니까 때가 된 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예요. 때가 되니,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니까는, 즉 예수가 오시니까는 우리를 율법의 종에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께서 율법 아래 나셨을까요? 우리가 바로 율법 아래 종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로로 타는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우리를 속량하게 하시려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속량하게 하시면서 뭐가 돼요? 아들의 명분이 되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왜 하늘의 하나님께서 왜 아들이 되셨어요? 이 땅에 오면 아들이거든요. 왜? 여자에게서 나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셨느라. 이게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간샘이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는 다들 참나마다 신성 모독죄로다가 돌을 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려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려고 친히 율법 아래 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 아래 나신 거고, 율법 아래 나신 거고, 율법 아래 났다는 것은 율법의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어긴 율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자, 이게 지금 복음의 핵심이에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스마엘의 복을 갖다가 설명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겠어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한 거는 결코 우리의 육체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이 아니지만은 그걸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거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스마엘 이거 왜 이걸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복이라는 낱말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은 이게 이제 결코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에서 난 자고 이거는 약속으로 난 자잖아요. 복으로 난 자잖아요. 이게 결국은 복음과 율법에 대한 문제예요. 왜 이것만 주면 됐지 이거는 뭐하러 이거는 주셨느냐 이겠죠. 육체 소욕은 왜 주셨느냐 이게죠. 이것도 왜 번성하게 했느냐 이게요. 여러분 가인도 보호해요. 하나님께서. 아벨은 죽었지만 가인을 보호해요. 그 왜 그렇게 했어요? 나한테. 이거는 복음을 깨닫는 거는 반드시 육체에 가해지는 고난이 있게 돼 있어요. 고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육체적으로 육체 소욕이 이렇게 왕성하게 이렇게 발달하게 하느냐 하면은 육체의 고난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주신 거예요. 왜? 육체의 고난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육체의 고난이.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서로 갈등하잖아요. 예, 서로 갈등하잖아요. 이게 지금 어렸으니까 이렇게 종노릇하지 이제 크면은 이게 쫓겨나거든요. 크면은 여러분 그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디 했나 그게.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9절로 10절. 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 이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주인이 아니고 종이기 때문에 쫓겨나요. 근데 어렸을 때는 쫓겨나기 전까지는 어때요? 이삭을 괴롭히죠. 크니까는. 근데 사라가 보니까 이스마엘 그 하갈의 종의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울 일인 창세기에 나오는 건데 자꾸 괴롭히니까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요? 바깥에 내어 쫓으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속에서 계속 고난을 줘요. 누가? 이스마엘인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서로 괴롭히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버전이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나올 때 계속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서로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우리 안에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이 육체의 과정이거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고난을 겪게 돼요. 근데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에게 은혜를 깨닫는 도구가 돼요. 이게 없으면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아, 그냥 하나님이 나를 갖다 구원해 주셨구나. 기쁨도 은혜도 감사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 그러면 자기가 또 잘난 줄 안단 말이에요. 또 자기가. 고난을 깊이 겪으면 절대로 자기 자랑이 있을 수 없어요. 아, 나 같은 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자를 갖다 짐승과 같은 나를 갖다가 구원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도 죄 속에서도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면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되게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즉 이 두 개의 존재가 나한테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죄를 지면 좌절하게 돼요. 그리고 실망하게 되고 시험에 빠져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더 넘치게 돼 있어요. 나 같은 존재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기 위해서 하늘에서 아들이 되셨구나. 여자의 몸에서 나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해서 나를 끌고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구나. 그러니까는 우리는 죄가 세상 사람들의 죄하고 달라요. 우리의 죄는 은혜로 가는 죄예요. 죄가. 그래서 그냥 죄가 들어오면 그냥 내가 죄를 안 져야 되겠지. 그 율법주의거든요. 내가 죄를 안 져야 되겠지. 내가 그래도 성도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이런 죄를 지으면 되겠나. 이거 다 율법주의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그냥 내 감정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살다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고, 화내요. 화 안 내야지 하면서, 그러면 화 안 내야지 하면은 내 의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아, 내가 성도로서 화를 안 내는구나 하면서 자기 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냥 화가 나면 화가 나무고, 오히려 절망 속에서 하나님 나를 갖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는군요 하면서 은혜가 넘친다는 얘기예요. 율법주의와 은혜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신앙하고, 말씀이 법이 돼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도둑질하면 안 되지, 내가 바람 피면 안 되지, 그러려고 안 피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면 돼요. 그러다가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성령은 그걸 깨닫게 해줘요. 그 죄 속에서도 하나님은 왜? 이걸 이끌어가는 것이 다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고난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이 밑에 거는 제가 그 고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건데, 그냥 이거는 이제 또 설명할, 다른 곳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는 설명할 때가 많아요. 지금 제가 설명은 다 했어요. 고난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게 읽어보면 고난이 진짜로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개털이에요, 개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이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요거 하나만 보고 끝내도록 해. 시간이 다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시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압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해서는 성경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고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잠시 잠깐 후면은 오세요. 잠시 잠깐 후면. 이게 되게 종말로 생각하는데 종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잠시 잠깐 후면 하나님 나라 간다는 얘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오시리 예수님의 재림 이게 바로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내게 오세요. 이 종말로서 오시는 예수. 그게 내 인생의 끝이에요. 그러니까는 고난 여기는 뭐냐면 이 고난은 잠시 잠깐이다. 근데 영광은 영원하다. 이 영광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은 영원하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들. 오늘은 역시 이제 복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워. 그냥 보통 복 이거 모르면은 이거 해석이 안 돼요. 여기는 또 이런 거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도 안 해. 그냥 뭐 당연히 뭐 계속 약속을 했으니까 여기도 약속이 있어. 약속이 없으면 안 적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고 안 적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안 적은 거예요. 이 언약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냥 읽으면은 이거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 낱말의 뜻이 우리들에게 엄청나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늘 생동하고 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내가 있는 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삶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